태방광불화엄경 승도솔 천공품이로다나 무아미 다부월. 반갑습니다. 오늘 승도솔천궁품과 도솔천궁개참품 두 품을 인연 맺어서 여러 불자님들과 같이 오전 오후로 함께 이렇게 공부하게 된 인연을 대단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환희롭게 생각을 합니다. 화엄경과 같은 이런 큰 경전들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이 길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경전 구절 구절에 부분 부분에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설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과목을 정리를 하고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20, 30년 전에 이렇게 이제 했던 거라 좀 다 기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억을 해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은 일부 경문을 문분이사리니 첫째는 거각을락생신분이요 둘째는 수인계가 생해분이요 셋째는 탁법진수 성행분이요 넷째는 의인정입 성덕분이라. 두 번째 수인계가 생해분에 여섯이 있으니 첫째는 명미신영신이요 둘째는 명이신영해요 셋째는 명이해영행이요 넷째는 명이행 영기원이요 다섯째는 명이기원영 증입이요 여섯째는 명이증입 영등불이라. 이 내용이 이제 화엄경 전체를 네 가지 계목으로 나누는데 그 과목이 첫 번째가 이제 거각을락생신분. 그래서 믿음을 내는. 그래서 화엄경은 신, 해, 행, 증 이렇게 네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하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믿음을 내게 하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수인계가 생해분. 법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 해서 이 부분은 이제 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탁법 진수 성행분 해서 행을 이루는 부분.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의인 증입 성덕분. 사람을 의지해서 하나하나 증득해 나가는 이런 과정들을 설명하는 거. 입법계품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신, 해, 행, 증으로 이루어져 있다.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은 그럼 어디에 포함되어 있느냐 하게 되면은 두 번째 수인계가 생해분에서 여섯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가 이제 명미신영신 아직 믿음이 없는 자로 하여금 믿음을 낼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7처 9회 가운데 보면은 제2회 보광명전 법회가 되고 품수는 6품이 된다. 그리고 두 번째가 명, 이신, 영해. 이 부분은 이제 제3회 법문인데 도리천궁에서 이루어지는 6품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명, 이해, 령, 행 이 부분은 제4의 야마천궁품에 해당되는데 이 부분은 4품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명, 이행, 영, 기원
이 부분은 이제 제5회 법문인데 도설천궁품 3품이 이 부분에 해당된다. 그리고 6번째가 명, 이, 기원, 영, 증일. 이 부분은 이제 제6회 법문이고요. 타화자재천궁에서 이루어지는 법문이다. 그리고 6번째가 명, 이, 증입, 영, 등불. 이 부분은 제7회 법문이고 중해 보광명전 법문이다. 여기는 이제 11품이 이 내용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창계에 보면은 6664 급여 3, 1, 11, 역부 1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걸 이제 화엄경의 내용을 이해를 하고 보면은 화엄경 전체가 이렇게 착 정리가 되는데 꼭 갖다가 이상하니 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 타 종교에서는 666이 악마의 바코드라든가, 그래서 불교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근거 없는 일이죠. 그래서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6664 급여사 이런 내용들은 7처구의 39품의 화엄경의 내용들을 그렇게 정리한 것이다. 혹시라도 누가 악마의 바코드니 이런 얘기하면은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공부하실 내용이 4번째 명, 이행, 영, 기원 부분인데요. 앞서서 3품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3품은 승, 도설천궁품, 도설천궁, 개참품, 십회양품 이 3가지가 3품이 되는데 설주는 금강당 보살이 설주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설한 법문 내용은 십회양 법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는 십행 법문 들으셨죠? 오늘은 이제 오늘 내일은 십회양 법문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이 법회 중간중간에 방광을 하는 모습들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 법문 가운데는 방슬륜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릎에서 방광을 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경문에 보면 나오고요. 또 이 내용에서 나오는 삼매는 어떤 것이냐? 입지광삼매 이런 삼매를 통해서 우리가 수행을 성취시켜 나간다. 이렇게 정리를 미리 하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승 도설천궁품 하게 되면은 도설천궁으로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시러 올라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 내용 자체가 크게 나누면 3가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야마천에서 법문을 마치시고 이제 도리천으로 올라오시는 그러한 이제 여정을 알고 도설천왕이 법문을 잘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는 거, 이게 이제 장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엄은 총 24가지로서 이렇게 장엄하는 모습들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장엄을 해서 부처님께서 오시면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이 일이 이제 중요한 일로 또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 장엄을 하고 공양을 올리는 일이 어떠한 공덕이 있는가? 그 공덕에 대해서는 총 22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도설천궁품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주 내용으로 이렇게 설해지시게 된다. 그러면은 도설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도설천. 이 욕계의 4번째 하늘이 도설천이다. 그래서 이제 천상 같은 경우에 크게 나누면 욕계, 색계, 무색계가 있고 욕계에는 6가지 하늘이 있고 색계에는 18가지 하늘이 있고 무색계는 4가지 하늘이 있다. 그래서 하늘도 이제 총
28개의 하늘이 있죠. 근데 그 28개의 하늘 가운데 도솔천이라고 하는 하늘은 어떤 조건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왜 십회양 법문을 도솔천에서 하셨느냐? 라는 것들. 그래서 이제 이 도솔천으로 가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제 도솔천 같은 경우는 욕계의 천상이긴 한데 아직 음욕심이 다하지 않은 천상. 이제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인간 세계의 400년 정도가 도솔천의 하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 몸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무슨 계기가 돼서 이 몸을 벗어나서 천상에 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그래서 이제 도솔천을 가서 하루 가서 놀다 왔다 하게 되면은 인간 세상에는 벌써 400년이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솔천은 400년, 화락천은 800년, 타화자재천은 1600년 이렇게 해서 무색계 사천이라고 하는 비비상처천은 한 12만 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하루 놀다 오면은 그런 세월이 우리 인간 세계에는 지나가 버리게 된다. 또 이제 수명이라든지 여러 조건들이 대단히 우리 인간 세계하고는 다른 그런 세계가 바로 도솔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도솔천 내원궁이라고 하는 데는 보처보살이 마지막으로 성불하기 전에 수행을 하시는 곳이다. 그래서 보처보살은 일생보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생만 지나면은 성불하실 부처님 예비생이 머물면서 정진하시고 이게 이제 도솔천 내원궁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 같은 경우는 호명보살이라는 이름으로 도솔천 내원궁에서 천인들을 위해서 법문을 하시다가 이 땅에 오셔서 성불하셨죠. 지금은 어느 분이 계시죠? 미륵보살님이 계시죠. 그래서 이제 미륵보살님이 확실하게 도솔천에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도솔천에 갈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지금도 궁금한 것을 직접 미륵보살님한테 가서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 여기 가실 분, 가시고 싶은 분, 가서 한번 궁금한 거 물어보면 좋겠죠? 근데 우리가 실력이 딸리니까 그런 분이 계셔도 가서 그분과 함께 하지 못하고 있다. 상당히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어쨌든 도솔천은 그런 조건으로 이루어진 곳이 도솔천이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 점차를 얘기를 하면은 처음 발심해서 초지보살까지 가는데 점차로 수행을 할 경우에 1아승직업이 걸린다 그러죠. 그리고 제2지에서 제8부동지까지 가는데 또 1아승직업이 걸립니다. 그리고 제9지에서 10지 법운지까지 가는데 1아승직업이 걸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등각보살 지위에서 100급이라고 하는 시간을 상호 장업을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생 보처보살이 도솔천에서 천인들을 위해서 법문을 하고 계시는 것은 그런 내용하고도 부합되는 내용이다. 우리가 보살도를 잘 실천을 해가지고 그걸 회양하는 데는 어떤 방법들이 가장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요. 그래서 이제 여러 부처님들이 불국토를 만들 때 나름대로의 교화 방편들을 능하게 쓸 수 있는 걸로 정하는데 아미타 부처님은 뭘로 교화 방편을 삼으셨죠? 온갖 장엄으로 삼으셨죠. 그리고 유마경에 등장하는 향적열에는 향식으로서 교화를 하시고 그럼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은 뭘로 주로 교화를 하셨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처럼 언설로서 교화를 주로 하셨는데 그 언설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화교요. 두 번째는 제교다. 그래서 화교는 여러 경전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해서 공감대를 만들어내고 맞습니다. 그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내서 하나하나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화교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제교는 이제 수계의식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점안 의식을 한다든지 많은 의식들이 있거든요. 그런 의식들을 여법하게 함으로 해서 그 의식을 할 때 목적으로 하는 이런 일들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제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언설로서 하셨고 대표적으로 아미타 부처님은 장음으로 하셨고 향적열애는 향식으로 하셨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각기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 승도솔천궁품에서 장음의 요소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 도솔천왕이 아시고 법문을 잘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법석을 장음하는 이런 내용이 대단히 중요시됐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승도솔천궁의 첫 부분을 보면은 시방 일체 세계에서 열리는 법회다. 그때 부처님의 실력으로 시방 모든 세계에 낱낱 사처나 연부제에서 열애께서 보리수 아래 앉으셨음을 배우니 각각 보살이 부처님의 실력을 받들어 법을 연설하면서 자기가 항상 부처님을 대하였다고 생각을 하였다. 근데 여기 우리 계신 분들은 나는 늘 부처님과 함께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런 분도 많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그 부처님의 존재를 순간순간 어떻게 느끼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은 늘 부처님과 함께 하시는데 아직 우리가 탐진치 삼독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가지고 열애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느낌이 없으면 부처님과 함께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부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삼독심 때문에 함께 하신 걸 느끼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말법시 되죠. 근데 늘 부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증명해 주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온갖 어려운 일들을 다 우리가 부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상의하시면 늘 감흥을 주시고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느끼고 생활할 수 있으면 대단히 편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부처님은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가 원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들어주시는 이웃집의 자상한 어른처럼 이렇게 좀 우리가 가까워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느낌으로 다 사십니까? 예. 근데 좀 더 큰 소리가 예 하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이제 보리수 아래를 떠나지 않고 도솔천을 부처님께서 오르셨다. 그때 세종께서는 다시 실력으로 이 보리수 아래와 수미산 꼭대기와 야마천궁을 떠나지 않고서 도솔타천으로 가시어 일체의 묘한 교배로 장엄한 궁전으로 향하셨다.
그래서 이제 야마천 법문이 끝나고 도솔천으로 이렇게 올라가시는데 이걸 눈치 빠르게 탁 보고 있다가 도솔천왕이 이제 그 법문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문 준비는 뭘로 하느냐? 온갖 장엄으로 했다. 그래서 그 장엄이 총으로 보면은 사자자를 장엄하는 거고, 별로 보면은 그 사자자 주변에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장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면은 첫 번째가 이제 사자자의 장엄인데, 그때 도솔타천왕은 부처님께서 멀리서 오심을 보고 궁전에 만의장 사자자를 놓았다. 지금 저가 앉아 있는 이 법상도 밑에 보면 사자도 있고 코끼리도 있고 연꽃도 있고 온갖 장엄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것도 사자자입니다. 그리고 위가 허전할까 싶어가지고 다짐으로 거룩하게 장엄을 해놨죠.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 법을 설했을 때 그 법이 실감 있게 들리고 법을 듣는 이들이 정말 잘 받아서 쓸 수 있도록 그러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장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자자는 천상의 여러 가지 보배로 만들어졌고 과거에 닦은 선근으로 얻은 것이며 일체열애의 실력으로 나타났고 한량없는 백만억 나유타 아승지 선근으로 생겼으며 일체열애의 깨끗한 법으로 되었고 그지없는 복덕의 힘으로 아름답게 장엄한 것이다. 청정한 업보임으로 파괴할 수 없으며 보는 이들이 좋아하여 싫은 줄 모르며 이것이 출세의 법인지라 세간에 물들지 아니하며 일체 중생이 모두 와서 보더라도 그 미묘하고 아름다움을 끝까지 궁구할 리가 없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상상이 안 되는 거룩하게 장엄한 모습으로 장엄을 했는데 그 24가지 구체적인 모습들을 보면은 첫 번째는 사자자의 장엄을 들 수가 있고요. 일단 이 앉는 자리를 어떻게 장엄을 했다. 두 번째는 누각을, 사자자를 올려놓는 누각을 또 어떻게 장엄을 했다. 세 번째는 누각에 휘장을 또 둘러서 아름답게 장엄을 했는데 휘장의 장엄은 어떻게 했다. 네 번째는 또 사자자의 주변에 장엄은 어떻게 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사자자 사방에 미묘한 보배로 장엄한 것들은 또 어떤 요소들로 이루어졌다. 여섯 번째는 보배 영락이 두루 장엄하게 드루어졌는데 그 모습은 어떻게 됐다. 그리고 일곱 번째가 온갖 향으로 장엄을 하였다.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100만억 검은 전단향과 100만억 부사이한 경계향과 100만억 시방의 기묘한 향과 100만억 가장 좋은 향과 100만억 매우 사랑스러운 향들이 향기를 토하여 시방에 풍기며 100만억 빈비라 향을 시방에 흩었고 100만억 깨끗한 광명향이 중생에게 퍼지고 100만억 끝없는 갖가지 빛깔향이 모든 부처님 국토에 풍기어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며 100만억 바르는 향과 100만억 쏘이는 향과 100만억 사르는 향들은 향기가 멀리 퍼져 매우 훌륭하게 모든 것에 풍기고 100만억 연화 침수향은 큰 음성을 내고 100만억 유의향은 여럿의 마음을 움직이고 100만억 아루나향은 향기가 멀리 퍼지고 그 맛이 아름다우며 100만억 능히 깨닫게 하는 향은 일체에 두루 퍼져 맞는 이로 하여금 모든 근이 고요하게 하고 또 100만억 전율 데 없는 향 중의 왕인 향으로 갖가지 장엄을 하였다.
이렇게 이제 향에 대해서도 대단히 많은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웅전 뒤쪽에 보면은 금강계단이라고 있죠. 그 금강계단 같은 경우에 이 금강계단이 2층 기단 위에 석종형 부도가 올라가고 그 부도 위에 무공보주가 올려진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 금강계단은 사실은 그 646년에 이렇게 축조가 되는데요. 자장 스님께서 귀국하시고 3년 후에 이제 금강계단을 축조를 하셨는데, 중국에서는 이제 계단 도경을 썼던 도선율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676년에 그 정업사에 계단을 조성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정업사 계단을 중국에서는 가장 유명한 계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업사 계단보다 21년 전에 조성한 계단이다. 근데 그 금강계단 같은 경우에 그럼 뭘 근거로 해서 저런 계단을 만들었느냐 하게 되면은 거기에 채용한 법상은 5분 법신향입니다. 그래서 5분 법신향 하게 되면은 이제 계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직연향, 이 5가지를 5분 법신향이라고 하는데, 수계를 받아서 스님이 된 사람들이 또는 수계를 받은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목표로 삼아서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야 되는 그 과정은 5분 법신향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 그래서 계향은 우리 금강계단 같은 경우는 계단을 조성하는 기반이 되는 땅이 계향이 되고요. 그 다음에 1층이 정향이 되고 2층이 해향이 되고 3층이 아니고 석종용 부도가 해탈향이 되고 그 위에 무공보주가 해탈직연향이 된다. 그래서 우리 금강계단에 보면은 석종용 부도의 정면에 보면은 향로가 새겨져 있습니다. 바로서 그런 내용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잘 도상화시킨 구조물이 바로 금강계단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금강계단 돌 때라든지 또 이렇게 친견을 할 때 꼭 그 생각을 가지고 나도 그렇게 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다짐을 하면서 참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8번째가 구름을 비 내리는 장엄, 9번째가 여러 가지 장엄거리의 장엄, 또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 내용은 100만억 보배 당기를 세우고 100만억 보배 깃발을 달고 100만억 보배 비단띠를 드리고 100만억 향로에 향을 사르고 100만억 보배 화만을 벌려놓고 100만억 보배 부채를 들고 100만억 보배 불자를 지고 100만억 보배 풍경을 달아 바람에 흔들려 묘한 소리를 내며 100만억 보배 난간이 두루 둘렀고 100만억 보배 다라나무가 차례로 줄지어 섰고 100만억 보배 창호가 화려하게 장엄하고 100만억 보배 나무는 두루두루 그늘을 들이웠고 100만억 보배 누각에는 가로 세로 아름답게 장식하고 100만억 보배 문에는 영락을 들이웠고 100만억 금 방울에서는 미미한 소리를 내고 100만억 길상한 영락은 엄정하게 드리워졌고 100만억 보배 실적하는 여러 나쁜 것을 없애고 100만억 금장은 금실로 짠 것이고 100만억 보배 일사는 묻 보배로 자루가 되어 행렬을 지었으며 100만억 모든 보배로 된 장엄거리 그물들이 사이사이 장엄하였다. 이렇게 이제 그 여러 가지 장엄 도구로서 사자자 주변을 장엄한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보게 되면은 우리 통도사를 창건하신 자장율사 스님께서 중국에서 귀국하실 때 그런 모습이 떠올라요. 그래서 이제 자장율사 스님께서는 신라가 아주 어려운 때 어떻게 하면은 신라의 모든 불안해하는 백성들을 편안해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당나라로 들어가시죠. 그래서 중국 오대산에 가서 열심히 기도를 하셨는데, 그래서 태화지에서 문수보살로부터 서가모니 부처님의 정골사리와 사리 백과를 이렇게 이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친히 입으셨던 세존 친착가사를 받으시고, 그리고 화엄경 개성 하나를 거기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태화지 용에게 앞으로 신라가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전란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고 삼국을 통일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고, 거기에 대해서 태화지 용은 황룡사에 9층 탑을 세워야 된다. 첫 번째는. 그리고 지금 그 울산 쪽으로 흐르는 강을 태화강이라 그러죠. 그래서 태화사를, 그 태화강의 용은 나의 아들이다. 그래서 태화사를 세우고 거기에 부처님 사리를 모시면은 많은 도움이 된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태화강이라고 부르죠. 그 강 이름을. 그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도사의 금강계단을 모시고 스님들이 여법하게 출가하고 여법하게 수행을 해서 그 공덕이 도로 미치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신라가 크게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제 이런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장안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장안에 가셔서 당태종의 귀의를 받고, 그래서 승광별원이라고 하는 황실 귀빈들이 머무는 사찰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수계를 이제 자주 하게 됐는데 다리가 불편한 분들이 벌떡 일어나기도 하고, 눈이 어두운 분들이 눈이 떠지기도 하고, 말을 잘못하는 분들이 입이 열려서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런 이적들이 하도 일어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조용한 곳에서 좀 정진을 하고 싶습니다 해서 운제사라는 곳에서 정진을 하다가 7년 만에 귀국을 합니다. 근데 이제 7년 후에 귀국을 할 때 이 환송 법회를 하는데요. 그때 이제 당태종이 비단 500필을 공양을 올려요. 그리고 뒤에 고종이 된 태자가 300필의 비단을 올리고, 문무백관들이 그냥 산처럼 하는 공양물을 이렇게 올리면서 환송을 합니다. 근데 자장율사 스님이 아무 기뻐하는 표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태종이 묻기를, 저희들이 온갖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공양을 올렸는데 기뻐하지 않은 모습을 보니 뭔가 부족한 게 있는 듯합니다. 말씀을 하면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신 말씀이, 신라에는 아직 대장경이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 유통되는 모든 대장경을 모셔갈 수 있으면 신라 백성들에게 큰 복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400함의 대장경을 모시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기국선에 실은 여러 가지 물건들, 그런 것들을 백성들에게 복과 이익이 될 만한 당, 번, 화계 등의 모든 것을 실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당, 번, 화계는 주로 무엇하는 도구들이냐? 이게 의식을 할 때
법회를 잘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화엄경에 승도설천궁품의 이러한 내용들, 이게 이제 각종 장엄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넓게 하고 온갖 장엄 도구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자장율사 스님께서도 이게 신라로 들어와 가지고 많은 긍정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당번, 화계 등의 여러 가지 장엄물들을 싣고 귀국을 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통도사 불자님들은 계산대제 때 삼보이운하는 거 많이 보셨죠? 많이 동참하셨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윤을 하는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걸 한번 살펴보면은, 한 20여 년 전만 해도 사실은 우리 박물관에 보면은 당번, 화계 등의 장엄 도구들이 아마 전국의 한 70%는 우리 박물관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록들을 보면은 한 300년 전에 만들어진 장엄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장엄물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은 활용했다는 거죠. 근데 한 20년, 25년 이때만 해도 괴부를 모실 때, 괴부를 이윤을 할 때 그런 장엄물을 쓰지 않고 의식을 간단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적부터 썼던 이런 장엄물들을 다시 좀 복원을 해가지고 장엄물도 쓰고 의식도 다시 살려내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점차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의 영축 삼보이운의 이런 모습으로 틀이 잡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안 계불이운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이제 그 이운을 했는데, 우리 통도사의 창사 정신을 조금 더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그런 일들을 잘 할 수 있는 소중한 배움의 기회로 삼자 해서 영축 삼보이운이라 이런 이름으로 확대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수보살로부터 받았던 서가모니 부처님의 정골사리, 또 사리백과, 이건 불보죠. 그리고 당태종으로부터 받았던 대장경 사백함, 이건 법보죠. 그리고 부처님의 가사, 그리고 금강계단, 이런 것들은 이제 승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보를 연에 모시고 이렇게 이윤을 해서 법회를 성대하게 하자,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된 것이 바로 영축 삼보이윤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경문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내용들, 글로만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글로 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그림으로 그리면 조금 더 선명해질 수 있고요. 또 그림으로 그린 것보다는 실체적인 물건을 만드는 것, 물건을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도사 같은 경우도 가람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경전,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을 의지해서 이루어져 있느냐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통도사 같은 경우에 이제 상노전, 중노전, 하로전, 이런 세 개의 가람 형태로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상노전은 금강계단을 중심으로 한 계율 중심의 도량이고, 중노전 쪽은 이 대광명전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비로자나 부처님을 주불로 모시는 법당이거든요. 그래서 화엄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진 법당이고, 그 다음에 하로전은 극락전이라든지 약사전이라든지 이런 법당들이 또 주법당이 되죠. 그래서 정토가 중심이 되고, 그래서 계율과 화엄과 정토가
잘 어우러진 이런 형태를 갖고 있는 가람배치가 바로 통도사의 가람배치고, 또 이런 부분들이 참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안배들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장엄거리들을 얘기를 하고 또 공양을 올리는 일을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들로 이 법회가 준비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 의식 같은 경우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보이윤을 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과일을 증득해 나가는데 물론 선방에서도 잘 할 수 있고 강당에서 경전을 독송을 하고 이해를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이 수기를 받았을 때가 언제지요? 앞으로 부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수기를 받은 인연. 그게 이제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수기를 받는데 그 내용을 가장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사분율장의 수계건도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해라는 수행자가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꽃 공양을 올리려고 꽃을 구하는데 국왕이 탐욕스러워 가지고 자기만 올리려고 꽃을 서로 판매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꽃을 구할 수 없어 가지고 백방으로 알아보니까 구리선녀라고 하는 처녀가 자기 연못에 연꽃 7송이 키워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꽃을 좀 팔아라 하니까 나도 올려야 되기 때문에 팔 수가 없다. 근데 단 약속을 하나 해주면은 줄 수가 있다. 그래서 무슨 약속이냐? 세세생생 부부의 인연을 맺어준다면은 꽃을 줄 수가 있다. 그러면 좋다. 내가 부부는 대주겠지만은 내가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방해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면은 나도 응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그 선해라는 수행자와 구리선녀라고 하는 여인 사이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게 2600년 전에 어떤 모습으로 연결이 됐죠? 서가모니 부처님의 시달태자하고 그 부인이 됐던 야소다라, 그 인연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꽃을 구해가지고 연등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는데 이 수행자가 얼마나 정성스러운가 하는 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합니다. 그래서 땅이 젖어지니까 머리를 풀어가지고 세존이시여 이 위를 밟고 지나가십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그래 할 수 있겠는가? 사람의 머리를.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밟고 지나가게 하거든요. 우리 불자님들 그 정도는 기본이지요. 그냥 그런 상황 되면 생각할 거 없이 바로 펼쳐가지고 밟고 지나가십시오. 그 정도 되면은 그대는 머지않아서 선불할 것이다. 이렇게 능히 수기를 주는, 그래서 이런 일들이 길거리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늘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은 곳곳이 최고의 수행 도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맞이하는 인연마다 최고의 수행을 하고 결실을 맺는 이런 인연으로 승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24가지 장엄하는 방법 가운데 14번째가 이제 소리로서 찬탄하는 이런 장엄도 있거든요.
그래서 소리로서도 찬탄을 하고 모습을 보고 환희심도 일으키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또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느냐라는 것들요. 그래서 보현보살 십종대원에 보면은 칭찬열애원, 광수공양원, 애경제불원 이런 원들이 있죠. 그 가운데 열애를 칭찬하고 찬탄하는 것, 이런 것도 굉장히 큰 장엄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빨리 우리가 부처님 지위에 다가갈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일승 원교의 가르침의 장점을 얘기를 할 때 서가모니 부처님과 미륵보살님의 전생 인연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륵보살님이 먼저 발심을 하고 수행을 잘해서 한참 앞에 선배로서 이렇게 정진을 하셨는데 서가모니 부처님이 먼저 성불하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이 있었다. 그 사건이 뭐냐? 길을 가다가 한 다리를 들어서 땅에 놓기 전에 극히 짧은 시간이죠. 그 시간에 앞을 보니까 동굴 안에 한 부처님이 거룩하게 선정에 들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강하게 갖고 그 모습을 찬탄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찬탄한 공덕으로 몇 겁에 걸쳐서 수행해야 될 지점자를 뛰어넘었다. 그래서 우리 보살계 또 다 받으셨죠? 그 보살계 받으신 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0중대계 가운데 10번째 계목이 뭐죠? 삼보를 비방하지 말라. 이런 계목이죠. 그래서 우리가 삼보를 착한 마음으로 내가 삼보가 되겠다고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내는 것하고 비방하는 것하고 그 결과가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으로 그 어떤 보배보다 소중한 보배가 불법성 삼보고, 그래서 그 삼보와 가까워지는 일은 목숨을 걸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삼보와 멀어지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삼보와 가까워지는 일, 그 일이 바로 인연 있는 모든 부처님께 애경하는 일, 그리고 부처님의 모든 공덕을 찬탄하는 일. 또 열심히 수행하는 사람들 보고 입 삐죽삐죽하지 말고 참으로 훌륭합니다. 나도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들의 공덕 증장시키는 것들을 찬탄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다 기가 막힌 수행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온갖 장엄을 한다고 하는 것은, 또 공양을 올린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대단히 소중한 인연이 된다. 그래서 그 인연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기회를 갖지 못했던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했던 연결 통로를 하나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과거에는 과학적으로 좀 증명이 안 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요즘 양자역학 쪽에서는 그 홀을, 연결 통로를 웜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웜은 따뜻하다라는 의미죠. 그래, 어머니가 자식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 불보살님이 우리 모든 중생들을 연민이 생각하고 엽비여기시는 따뜻한 마음, 그 마음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우리 모든 불자들의 마음, 이게 연결고리가 딱 만들어지게 되면 그 웜홀이라고 하는 연결 통로가 가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웜홀을 만들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온갖 장음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양을 올리는 것이고 그런 일에 의해서 불보살님과 우리는 하나가 된다. 그래서 화엄경 승도설천궁품에서는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말씀을 하시고 법화경에서는 관세음보살 보무품에 보면은 염피관음력이라 이런 얘기 나오죠. 관세음보살님을 염하는 그 마음에 의해서 간절한 마음에 의해서 연결 통로가 만들어지고 그 연결 통로가 작용을 해서 관세음보살님이 갖고 있는 보살 심력이라든지 사무예력이라든지 온갖 능력들을 다 내 걸로 쓸 수 있는 연결 통로가 그렇게 만들어지게 된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일들 중에 그래도 우리 불자님들이 가장 쉽게 접근해 볼 수 있는 일들이 바로 온갖 장엄을 해보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우리 실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해 볼까? 그래서 내가 이러한 방법을 터득하고 보니까 우리 사는 이 세상이야말로 정말 기회의 땅이고 정말 조건들이 한량없이 좋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이야말로 참으로 살맛 나는 세상입니다. 라는 그런 시각으로 모두가 시각이 바뀔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정신공양 많이 하시고요. 오후에도 또 함께 이렇게 공부했으면 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남의